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4면에 있습니다. 구약 864페이지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864 페이지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야훼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야훼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야훼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84편입니다. 제가 매 시편마다 이 시는 어느 장르에 해당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장르가 뭔지 아시죠? 예, 탄원시, 찬양시, 감사시, 지혜시, 시온시, 또 어제 한 거는 예언시, 뭐 이런 종류의 많은 시의 장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건 탄원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찬양시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자, 오늘이 벌써 시편으로만 37번째 시간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오늘 시편을 딱 읽었을 때 오늘 같은 시는 보면 이거는 어디에 해당할 것 같아 라는 거는 감이 오실 것 같아요. 물론 장르를 잘 모른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장르를 구분하는 것은 그 시편을 조금 더 잘 이해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지, 시편 몇 편이 그 무슨 장르에 들어가는지 모르는 거야? 그것도 모르면 교회 헛다녔지, 이런 거는 아닙니다. 예, 그 장르를 모른다고 절대로 신앙에 문제가 있거나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다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장르를 알면서 이 시는 그래서 이렇게 썼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장르도 알고 주제도 알고 구문 활용도 알게 되면 그 시를 그전에는 깨닫지 못하던 더 그 안에 담겨있는 풍부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더 즐거워지고 재미있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는 동안에 이 시는 어느 장르에 해당할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알던 복음성가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런 노래 들어보셨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오늘 1절, 오늘 84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영이 사모합니다. 2절에 있는 내용이고요.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나의 왕 나의 주께. 요거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84편을 가지고 2절은 또 주의 궁전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절은 주의 성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우리 시편 84편에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축복,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보시면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어디 있는 말일까요? 4절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송가, 복음성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이 내용의 주제, 중심 소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주의 성전이죠. 주의 궁정이라고도 했고 주님의 집이라고도 했고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을 다루는 시는 우리가 어떤 장르로 구분을 하게 됩니까? 성전시 혹은 시온시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시온산 꼭대기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형성되었고 그 맨 중심에, 맨 가장 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해 있었죠. 그래서 이 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전시 혹은 시온시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에 대해서 시인이 어떻게 노래를 하고 있을까? 그것은 이제 본문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1절, 2절입니다.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야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인은 주의 장막을 사랑합니다. 표현을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감정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야훼의 궁정, 궁궐, 하나님의 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다 못해서 몸이 쇠약해질 정도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도 눈 감고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기도하고 있죠. 손도 들고 부르짖습니다. 목소리 터져라 부르짖고 몸도 막 흔들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성전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이거 말고 다른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바로 시인이 그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 그것은 성전에서 본인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전에 관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그 가슴 속에서 불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절도 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이 절절하지요. 그냥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이고 그냥 하나님 아니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 나의 왕, 그분의 집에 성전이죠. 거기를 바라보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비가 거기에 집을 틀었나 봐요. 참새도 거기다 집을 지었나 봐요. 그 주의 성전에 있는 저 제비집, 저 참새집, 나 저 집이 너무나 부럽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4절을 마저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 너무나 좋겠다. 그 제비도 참새도 너무나 좋겠다. 그들에 대한 감탄과 부러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는 시온을 향한 노래, 시온을 향하여 순례하는 순례자들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대로는 큰 길이라고 하는 뜻이죠. 큰 길이 어디를 향해 나 있습니까?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해서 그 대로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 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려는 마음을 품은 자, 성전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그 복이 있는 자에는 시인 자신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나도 거기에 가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길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품고 시온을 향해서 가는데 거기에 가다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다 보면 산에 있다 보니 많은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 눈물 골짜기는 어디냐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여기야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골짜기 시편에서 말한 것이 눈물 골짜기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골짜기가 많이 있고 그 골짜기들을 통해서 올라가는 길은 때로 쉽지 않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든 그러한 여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성전에 가야 하는데 그 마음의 대로도 있고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어서 복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눈물 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또 무엇을 발견하게 되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샘을 발견을 합니다. 이 샘들은 어디에서 나온 샘입니까? 눈물 골짜기에서 흘러나온 물들, 땅속에서 올라온 지하수 이런 것들이 고여있는 샘이 되는 것이죠. 그 골짜기들을 지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오히려 그 눈물이 다시금 샘이 되어서 목을 축이게 하는 나의 원기를 북돋고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라고 하죠. 이른 비는 농사에 관한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 지을 때 거기는 가문 곳이기 때문에 비가 한번 와줘야 그때 땅이 젖고 강이 말라 있다가 비가 오면서 말라 있던 강에 물도 흐르면서 그때 식물을 키우고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른 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눈물 골짜기의 눈물이 그러한 샘 골짜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른 비가 되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7절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한때는 눈물이었으나 그것이 시냇물이 되고 그것이 샘이 되고 그것이 이른 비가 되었으니 이제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성전을 사모하며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8절 만군의 하나님 야훼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고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매우 익숙한 구절이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제가 어릴 때 기도원에서 수련해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을 때 나 정말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강대상을 전부를 막 다 끌어안고 싶고 막 그 기도한 그 성전 끌어안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한참 동안 못 오다가 몇 달 만에 교회에 오신 분들 마스크 끼고 이제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여러 감정들이 북받쳐 올라왔었던 그런 상황이 기억이 납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시인은 마지막까지 성전에 대한 흠모의 마음을 노래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할 것은 이제 우리가 시편에서 구약의 개념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공간, 하나의 건물에 대해서 사모하는 이 시인의 노래를 봤지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의 성전의 개념은 이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의 개념으로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으나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단 복음서에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이후에 바울 서신에서 너희 몸이 성전이다라고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 자체를 우리는
너무 신성시하고 거룩하게 생각하고 할 것은 아니지만, 또 우리가 이곳을 정성껏 쌓고 또 사랑하고, 그래서 이곳에 오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건물을 놓고 노래했지만, 우리는 성전 되신 예수님이 본질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와 함께함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성전 삼아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만나고, 또한 성전의 본체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노래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 마음을 공감하기도 하고 이해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에서 성전 되신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우리 삶에 모셔드려서 우리의 삶이 또한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충만하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